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에는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걷지 못하는 그런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되는 신비의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삶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절박한 사람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이 38년 된 병인데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38년이나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연못 물이 움직이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도 그 사람 이 38년 된 병자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이제나 저제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더니 참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찾아와 주시고 그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38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물이 움직일까? 이제나 저제나 내 병든 몸이 고쳐질까 하면서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요 축복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참된 베데스다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참된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신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38년 된 병자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발견을 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써졌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도 역시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은 상한 심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고 오늘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은 샤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너무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상했다, 그냥 뭐 좀 상처 입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샤바르라고 하는 말의 본래 그 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깨트려진다, 산산조각 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또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 2700년 전만 그럴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머리는 병들어 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리고 맞은 흔적밖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난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부서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겉에 보기는 멀쩡한 것 같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속은 새커먼게 타들어가는 인생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부부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형제와 또한 가족들 간에도 다툼과 분쟁이 너무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피눈물 흘리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간절히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보면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랬고
말라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자유와 노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가리켜서 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과 수탈을 당하고 절망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들의 자유는 다 빼앗겼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36년간 나라를 빼앗겨서 착취를 당한 것처럼 심지어는 이름도 빼앗겼고 모든 것 다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에게 빼앗겼고 또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앞에는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전라북도 쪽에 가면 더 넓은 평야가 있지만 저희 집 앞에 쪽도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친이 이제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농사를 지면 일본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놈이라고 그럴까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놈이라고만 안 될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이 농사 지면 다 빼앗아 갔대요. 그럼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저희 집에서 한 20km 가면 군산입니다. 군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빼앗은 것을 다 배에다가 싣고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자유가 없었고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의 것을 그렇게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모든 것을 수탈해가는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가 없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억압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가두어 놓는데 어떤 사람은 중독을 통해서 가두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갇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도 있고 사탄은 때로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가난에 우리를 가두어 놓기도 해요. 가난 속에.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이 귀신에 눌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에 눌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쇠사슬로 묶어도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를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고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명령하시기를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나오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가 하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렇게 그 젊은 사람을 누르고 있어서 아무도 결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던 사탄이 결국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이 돼지떼가 바다로 돌진함으로 인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눌려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 눌려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려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그리고 탐욕에 눌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갇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희년을 나타냅니다. 희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거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하나님,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 동안 농사 지면 이 7년째 되는 해는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게 아니라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7년째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여러분 이날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궁금하죠. 목사님, 옆집 가게도 문 열고 저 뒷집도 사업하고 다른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우리는 6일 동안만 해가지고 저 7일 동안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해도
7일 동안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안식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7년 번 것만큼의 하나님께서 소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년이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내고 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지요. 77이 49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희년이다. 그날을 가리켜서 은혜의 해다. 그렇게 말해요. 희년이 되면 기쁨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동안에 내게 빚졌던 것을 다 탕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왔던 자들도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저당 잡혔던 것도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 때 올해가 희년이다. 나팔을 불면 그동안에 내가 빚졌던 것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종들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되고 희년이 되면 저당 잡혔던 물건도 다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희년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한 날과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방 때에 그때 해방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해방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아마도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평화를 얻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빨간불이 켜져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빨간불이 켜져서 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에게 파란불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도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또한 두려움과 아픔 없이 살아가는 날도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면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게 배신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게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깨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슬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꼭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위로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깨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마음이 깨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어요. 그 깨진 심령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죄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술에 눌려 살고요. 어떤 분은 세상의 쾌락에 눌려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간절히 이 시간에 여기 가운데 오시고 내 심령 속에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